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는 율법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약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구약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 불변할 하나님의 십계명 외에는 지금 시대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빠한테 천체 만원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망원경의 원리가 궁금해서 다 분해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빠는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늘 밤에 별을 관찰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그날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별이 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추위를 이길 외투를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따뜻한 음료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아들에게 밖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오늘 하늘이 맑아 같이 별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다가 그만 아들방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천체망원경이 산산이 분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은 어떤 용도입니까? 목사님, 성경이요.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 뜯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자유와 평등, 복지를 위한 위대한 사회제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왕정제도의 소수 특권층이 권력과 부를 그리고 종교를 독점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더 나아가 왕인 바로가 신의 아들이며 신의 지상 대리자요 신으로 절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왕정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개성이 억압되고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펼치십니다. 자유와 평등, 복지를 위한 위대한 사회제도의 청사진이 제시됩니다. 토지가 12지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고 왕의 절대 권력이 제사장, 선지자, 12지파의 장로들과 일방 백성들에게 분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인간 존중의 정신과 생명 존중, 남녀 평등, 더 나아가 인간 평등,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권력 분리, 또 사회적으로 복지, 약자 보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신앙의 정신이 기록 속에 고이 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법들이 또한 존재했죠. 수메르법, 우르이님 기납법, 우르남무법, 리피트 이스탈법, 애굽법, 바벨론법,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까지 있었습니다. 이 법들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의 법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국가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듯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예법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에는 노예 주인끼리의 손해보상만이 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노예를 다치게 했을 때 노예 주인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가 자유민 노예의 눈을 멀게 했거나 자유민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으로 그의 값의 반을 달아서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노예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노예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집안에 있는 종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은 종을 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잡아온 노예를 함부로 대하며 노예를 위한 사회적 보호나 권리가 전혀 없던 시대에 주신 법이라는 데서 더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또 평등을 넘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산후조리에 관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총 40일이 걸리죠. 또 여아를 낳으면 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66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총 8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아를 낳으면 40일을 산후조리 했다면 여아를 낳으면 80일을 산후조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아를 낳으면 그 시부모가 산후조리를 잘 해주었고 여아를 낳으면 오히려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오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이 교육받고 있는 질병의 예방수칙들을 이미 3,500년 전에 그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에 관한 법으로 전염병 의심 환자를 2주간 자가격리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여기 기록에서 보듯이 7일 또 7일 이 전염병 의심 환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진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씻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성경 여러 곳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로 손을 씻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행동이 질병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염병으로 확진을 받은 자는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윗입술을 가리고는 그들의 얼굴 아랫부분을 덮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스크를 쓰라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질병 예방 수칙이 현대의 예방 수칙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3500년 전에 주셨는데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의하여 옳은 것으로 검증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백성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도하신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레위 11장에 나오는 식생활 기별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더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어패류는 너희 몸에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12절.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생선이죠. 이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패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병균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으로 살펴보니 어패류를 먹음으로 세균인 비브리오 균에 의한 비브리오 폐혈증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사망률이 30%가 됩니다. 그 외에도 어패류를 통하여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고래회충, 장흡충, 긴촌충 등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건강과 복리를 위하여 음식물 위생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심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시여.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타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거나 먹고 죽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먹을 것까지 신경 써주신 하나님의 세심함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배운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